지난 주에는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통을 만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가운데 14일 동안이나 하나의 음식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섬을 발견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구원을 준비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섬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먹을 음식을 줬어요. 즉,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요, 말씀을 지키는 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또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한 자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사고 밭을 샀듯, 우리도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믿음의 구원의 길을 잘 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작은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본문 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이 그 많은 광풍과 죽음의 시간을 다 넘기고 도착한 곳이 무슨 섬이에요? 멜리데라. 멜리데 섬은 그 영국의 남쪽, 그러니까 유럽의 남쪽, 북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 크기는 길이가 30km입니다. 그리고 폭이 약 16km. 아주 작은 섬이죠. 오늘날 지도에 보면 말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섬에 말타. 가끔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 출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말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986년도에 그 섬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했지만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은 따로 가두었던 지하 동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굴을 기초로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갇혔던 지하는 감옥이고 그 위는 성전, 바울의 기념 성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 말타라고 하는 섬에 있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도 90% 이상이 기독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리데 섬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목적주인 우리의 목적지 천국이죠. 영화되기까지 우리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영화의 영광에 참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의 일행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어 있고 또 14일 동안 풍랑과 싸우고 그 작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가 섬에 도착하자 비가 오고 날이 찼어요. 그래서 그 섬의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 특별한 동정을 했다. 이건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 뜻이에요. 사실 원주민들이 이방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그들을 위협하고 또는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이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동정을, 사랑을, 친절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원주민들이 베풀었다 그거예요. 그 동정은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멜리데 사람들이 특별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동정을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동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일행에게 베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결박을 예비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요?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제수의 신분이 되고 로마의 황제에게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항소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게 세밀하게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비록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한 배에 탄 일행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은 누가 함께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이사 로마 총독에게 네가 서야 하겠고 황제에게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 모든 일행들이 죽어서는 안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동정을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섬에 도착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그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시간에 보면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중생되고 회심되고 칭의되고 양자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예요? 성화되는 단계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영화를 위하여 가는데 그 안에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견인이라는 게 뭡니까? 견인차에 끌려서 가는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차를 부르면 견인차가 때로는 그 차를 싣고 가기도 하고 그 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누가 견인하는 거예요? 견인차가 견인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회전하시면 우리는 우회전해야 되고요. 좌회전하면 좌회전해야 되고요. 직진하면 직진하는 거고요. 서면 서야 되고요. 가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끌었고 아무리 풍랑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이 함께 가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마지막 영화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야, 이제 나 책임 다 했어 라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쓴물도 달게 하시고 그 더위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시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나라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한 이유가 누가 떠나셨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핍절하게 되고 결국은 죽어가게 되고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영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 영화를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를 바른 길로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우리 내려가 볼게요. 시편 34편 18절. 쭉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죠. 이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세요. 시편 145편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누구와 가까이 하세요?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가까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이사야 55장 7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내치지 않았고 그를 끊어 안으시고 손에 가락지 깨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에 하셨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안아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로 깨어있느냐? 내가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느냐? 이 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쌓아져서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힘들어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그 똑똑함을 말씀보다도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곁길이요. 그거는 지옥 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주일 저녁 이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화돼야 되고 견인해야 되고 영화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로마까지 가야 돼요. 이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까지 다 함께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구원받은 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불을 피웠을 때 나무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물에 독사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자, 그리고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었다 그랬어요. 독사라고 부르는 것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독이 있어서. 물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죠. 4절 말씀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그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의 그 큰 풍랑 가운데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복수의 여신을 말하고 복수의 여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복수의 신이 있어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해 주는 신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죄를 진 사람은 독사가 물어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큰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살인한 죄다 그래요. 살인한 자라. 여러분, 영적으로 독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함께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외식하는 자, 외식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 악한 영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같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함께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너희 독사야. 계시록 20장 2절 함께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됐어요. 뱀, 독사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해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그 마귀가 뭐로 변장했어요? 뱀으로 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의미한다는. 자, 그러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누구를 물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를 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물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악한 영, 마귀들, 사단에 의해서 물림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죽을 위험을 당한다, 또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 악한 영에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하잖아. 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예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영생 얻은 자잖아요. 천국 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악한 영이 누구를 시험해요? 교회만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만. 천주교 시험 안 합니다. 만일 어떤 신부가 비슷한 죄명을 가지고 있을 때 특검에서 천주교 성당을 압수수색 할까요? 어떤 사찰을 압수수색 할까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는 해요. 교회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5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건 뭐예요? 영화되려면 뭘 받아요?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은, 이 독사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듯 시시각각으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물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의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시험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주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실패를 당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악한 영은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 악한 영이 사용을 해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말 절망스러운 그 많은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너희 몸은 죽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박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한 사람 아담이 그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날마다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아는 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교회에 딱 와서 앉았는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자고 성경 안 보고 하면 마귀가 안 찾아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려니까, 그것도 기도 많이 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화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 프린트물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시편 91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뭘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해요. 여러분 마귀도요 성경 잘 압니다. 특히 우리 이단들 보세요. 말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말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독사는, 악한 영은 우리를 물어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를 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에레미야 23장 2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드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 중 에베소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했고, 그래서 그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받았습니다. 모든 시험 다 이겨서 이 시험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가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시련이 있어요. 수많은 박해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슬픈 일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모든 뱀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제 원주민들은 저 사람 죽었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불에 떨어져 이제 태워버려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호기심을 가지고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아프리카에서는 독사에 물린 사람은 얼굴이 뻘겋게 타오르고 피부가 벗겨지고 죽게 돼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것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일반적인 개념 속의 신을 의미하겠죠. 어떻든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입니다. 뭘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방이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에게는 헬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슬퍼하고 다 같이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 자 불안에 떨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처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도무지 사람으로 생각하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일인데 인내하는 것, 야, 너 뭔가 다르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증인될 수 있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영화될 때까지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이시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정말 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마지막 종착역 로마까지 영화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